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결법전의 위치, 구성, 각달락의 개괄적인 내용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고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결법전은 정결법전과 더불어서 신해산 언약의 본의를 실행하는 그런 법도다, 규례다 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법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실천적인 규례와 법도다. 제도는 제사상 그리고 제사 성막 제도가 있고 또 25장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성결법전은 정결법전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중요한 내용을 주제를 이어받아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그 앞에서 거룩한 사회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하신 본의를 신해산 언약에서 이루려 하시는데, 특별히 성결법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설화에서 어떻게 거룩한 사회를 다루는 것인가, 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의 세 가지 주제, 잘 아시죠? 이제 음식, 혼인과 가정, 여호와의 거룩하심, 이 주제를 받아가지고 5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결법전은 구성상 정결법전과 같은데, 그러나 초점은 이 성막 제사의 나온 상태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음식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성막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20장에서는 혼인, 가정의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사회를 이룰 건가, 바꿔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19장은 율법의 강령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서 그 다음에 3쪽부터 이 성결법전의 구성에 담겨 있는 의미는 조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약 교회와 율법, 신약 교회와 성결법전 거기서 간략하게 또 다룰 테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읽으시든지 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처럼 성결법전의 구성은 그 밑에 교훈들이죠. 7쪽에 맨 밑에 있는 성결법전의 주제들과 교훈, 그 부분입니다. 이처럼 성결법전의 구성은 신해산 언약의 목적이 창조의 본의를 구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성결법전의 각 단락과 각 단락의 규례와 법도들은 새 창조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를 언약 백성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신약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율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그 효력이 영원까지 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나가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이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에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품으신 경륜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쉽게 말해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걸 알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혼인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쉽게 다 맡겨버리고
먹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배우고 사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면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 인생으로 난 보람을 다 거두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면은 그게 인생 사는 목적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큰 영향을 끼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못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율법의 이 내용들을 깨닫고 이루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세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나타내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지요. 불신자보다 좀 더 악하게, 좀 덜 악하게 사는 게 신자 아닙니다. 10번 거짓말할 때 내 5번 거짓말하면 내가 신자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인물도 내놓을 수 없는 그걸 내놔야 해요. 조그만 일에서라도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도 그걸 내놓아야 신자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우리를 높이셨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열등감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뻐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없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율법은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를 구상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추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척 주셔갖고서 이 율법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아,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이웃은 뭐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율법이 사랑스러운 건가. 우리가 얼마나 참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 그거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겨우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이거 하지 않는다. 나 이거 좀 덜 한다. 악한 거 좀 덜 한다. 혹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낮게 산다. 그거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세상에 이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아주 뛰어난 도둑꾼자들 어떻게 따라가실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혀 다른 걸 내놔야 해요. 전혀. 그게 뭡니까? 우리 청소년 그 신앙고백반에서도 제가 여러 번 숙제를 냈죠. 그거 뭐냐 말이죠. 그거 답할 수 있으면 신앙고백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거예요.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자답게 살고 인생답게 사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은 결국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흐드기며 사는 거예요.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마치 바다물개처럼 밀려왔다가 나갔다. 세상 화려한 거 보면은 따라하고 싶고 남하고 있으면 다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고 싶고 남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해봤으면 결국 이렇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데 바울 사도처럼 살아야 해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뒤에 있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는 거 다 벗어난 겁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 그게 매여서 인간관계 들이다 보면은 그냥 거미줄 아니 무슨 풀 수 없는 그런 매듭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거 다 잘립니다. 그리고 장착하면 다 잘려져 있습니다. 거기 딱 매여 있으면은 절대 못 풀 것 같죠. 사람은 못 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푸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 풀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성경 지시, 레위기가 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 외우면 뭐합니까? 뭘 도우면 되죠.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해요.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서로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볼 때, 이야, 이런 사람을 세상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보고서 저런 사람을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할 마음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다 그렇게 지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터득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식만은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겨요.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맨날 세상 앞에 서면은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자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들으라고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해요.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산다는 게 보잘것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사야겠다. 나가면 어떻게 돼? 왜 그렇게 못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칼빈 선생님 시편 주석 그 설교를 좀 읽었는데 거기에 칼빈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하루에 1시간을 공부를 하지 않느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10시간이라도 공부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생각 안 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성신님이 그 말씀을 써서 이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무슨 말씀인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탁 당면했을 때 성신님께서 번뜩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게 답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성신인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혼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 다 아실 거예요. 혼인 말이에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 안에서 혼인하는 거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거라고.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꾸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 남자들 같으면 미모에 막 끌려가고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뭐 나이스하고 뭐 그런 데 끌려갈 거. 그런 게 혼인을 지탱해 주는 거 아닙니다. 미모? 아이고 미모는 뭐 뷰티 스킨 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나이스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결법전에서 혼인 가정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 배울 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청소년들은 쉽게 생각하는 줄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듯 살 듯 이래가지고 먹을 거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점점 이 사회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데서 신자는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존재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존재구나. 이런 걸 배워야 해요. 얼마나 큰 교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야 소명이 이룹니다. 혼인을 믿음 안에서 해야지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서 무슨 소명이나 사명이나 교회를 논할 수 있지. 혼인 제대로 안 해놓으세요. 자기 문제로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무슨 소명을 행하고 교회 사명을 이루고 나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보면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약해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우리를 끌고 갈 때 그냥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짐승이 끌려가듯이 끌려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죄성을, 죄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은 별 수 없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 때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확신하세요. 인생을 확신을 갖고 사는 거라고. 담대하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딱 보고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서, 그러고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지금 우리 배우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레기가 어떻고 뭐 구성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만 마음에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은 좋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빗나가서 죄송한데요. 자, 8쪽으로 가죠. 자, 음식의 주제로 가보시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와 관련해서 성결법전의 교훈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17장, 21장, 22장이 음식의 문제를 다루되 성막제사에 직접 결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점 살핀 바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언약 백성이 정한 짐승을 고기를 먹는 두 가지 경우를 다루는데 그 기준이 성막제사에서 드리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성막제사에 나아가는 조건으로서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부정의 상태에 떨어졌는가, 거기서 어떻게 회복될 건가, 이런 문제를 다뤘다면 17장에서는 성막제사에 드리는 희생을 먹는 경우와 사냥해서 먹는 경우를 나누되 특별히 희생을 먹을 경우에 먼저 화목제로 성막에서 드린 다음에 먹으라 강조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음식을 먹고 살 때 뭘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 이걸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누리고 사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고 사는 그 방식과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자기를 다 드리는 헌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라올까죠. 이 경우는 레위기 21장, 22장에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와 목적을 이루고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식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시신 접촉과 혼인과 관련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교훈하고, 21장 후반부에서는 제사장이 신체적 흠이 있을 경우에는 제사에는 잘 봉사할 수 없지만은 성물과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22장 후반부에서는 이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음식을 제사장이나 그 객이나 품꾼, 종, 제사장 가문 여성이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22장 후반부에서는 이 희생의 자격이 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화제라, 식물이라 표현하고 제사장을 하나님의 식물 드리는 사람이라 표현한 것은 17장의 주제와 자연히 연결됩니다. 결국 제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 자기 존재, 자기 생명 전체를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인데, 언약 백성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안에서 그렇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10쪽으로 하죠. 혼인 가정의 주제. 성결법전의 둘째 단락, 그리고 넷째 단락은, 넷째 부분 18장과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려고 할 때에 무릇 인륜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나가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18장, 20장은 근친상간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성행위,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몰렉 우상 숭배가 가나안 선주민의 악습이고, 이 악습 때문에 가나안 땅이 선주민을 토해내었고,
이 선주민의 악습이 결국 우상 숭배에서 생긴 거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결법전은 인륜관계의 목표가 뭔가, 인륜관계의 목표를 이루는 그 근거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기 18장, 20장 모든 인륜관계의 출발이 혼인에 있고 모든 인륜관계의 근간이 가정에 있음을 교훈합니다. 혼인을 잘하는 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혼인을 잘해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다 흐트러집니다. 자기 가정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고 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집에서 집 식구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식구들을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걸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잘 수립되고 그 가정에서 이 거룩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뭘 해도 집에서 이런 따뜻함과 거룩함을 체득하지 못하면 참 인간은 빈곤해져요. 사람은 참 약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약점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혼인 참 잘해야 합니다. 혼인했으면은 가정을 참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려고 힘써야 합니다.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직장을 통해서 뭘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정을 가정답게 해야 합니다. 가정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집의 그 모습을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자녀들이 원만한 인격을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자면은 이 지체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참 모나게 돼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50 넘어가지고서 대기업의 간부인데도 자기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 봤습니다. 대기업 간부면 상당한 위치에 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그런데 자기 아버지 원망하거든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신자가 50 넘어가지고서 자기 부모 원망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돌려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소명이에요, 이게. 가정이나 어머니 되는 거, 자식 다 소명입니다. 소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이 소명 제대로 이루지 않고 다른 소명을 이룬다고 돌아다녀 봐야 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다른 일 잘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둘째로 레위기 18장, 20장은 거룩한 사회의 출발과 근간이 되는 거룩한 혼인과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혼인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독교 가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선주민의 악습을 멀리하고 그들이 섬기는 말 못하고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인은 오직 여호와께서 거룩한 혼인과 거룩한 가정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27편 우리 부모 아닌 사람들만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정을 세웁니다. 같은 말이죠. 자, 시편 128편 제가 1절,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위대한 시편들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셋째로
레위기 18장 20장에 창조의 규례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는 것과 아울러서 몰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는 일에 정당한 자녀관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확신하고서 집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누웠든지 일어섰든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면은 그러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관영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것처럼 언약의 목표가 이스라엘 안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또 이런저런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그런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죠. 이걸 빼버리고 다른 거 잘하면은 부모 역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거 혹 조금 형편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잘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앉았든지 일었든지 집에서든지 나갔든지 말씀을 가르치면 부모 역할 잘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한국에서 이상한 교육열이 불어가지고서 과외가 없으면은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현실은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놈 대학이라도 잘 가도록 그렇게 뭐라도 해서 과외를 돼야 되겠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증음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확신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죽는다. 믿음으로 살면 망하는 법 없다. 믿음으로 살면은 틀림없이 인생의 보람을 거두고 산다. 그런 확신 있는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셔요. 쓰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느라고 이렇게 내 이런 것도 못 해주고 남들은 다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서 가면은 절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사로 가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결법전에서 살펴볼 주제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19장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도록 주신 법도와 규례입니다. 처음 마지막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단락으로 구분한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개의 소단락씩 네 묶음으로 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회를 이루고 나가는가? 이웃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이루고 나갑니다. 그러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낱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건가? 셋째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보자를 통해야만, 중보자 안에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넷째 단락에서는 마찬가지로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관계는 그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세워놓으신 그런 관계라도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혼인하더라도 이 국가법을 일부 일처제로 국가법을 쫓아서 혼인하면 이거는 합당한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에서 합당한 혼인으로 유지가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가 아니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장차도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아닙니다. 장차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외에는 모든 관계가 물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방분하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이 여러 인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거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은 그거 참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혹은 내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는 보면은 뭐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세상에 무슨 교회가 전라도 교회가 있고 경상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저는 한사람교회의 보편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에 주로 살았으니까 농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점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는 이 전라북도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장점이지만은 동시에 이게 우리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투,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한 번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요거는 독특한 거구나, 좀 특이하구나, 동시에 이게 관계를 맺는 데서 제약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있으면은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학벌, 뭐 지연, 뭐 취미, 그다음 의리, 특별히 의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실 의리는 믿음으로 서나가는 문제하고 의리하고는 때때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같이 시작하지 않았는가? 맞지요? 그런데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 의리예요. 그래갖고는 거룩한 교회를 못 써갑니다. 사도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좋은 그 인도의 내용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오신 그 인도의 그 길이 강조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건 싹 뒤로 넘겨버려야 돼. 그리고서 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거룩한 관계로서 서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했지 않냐,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 혹은 뭐 같은 혈연, 온갖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이 거룩한 관계를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13쪽으로 가보죠. 신약교회와 성결법정.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을 좇아 율법의 정신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14쪽으로 하죠.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성신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참되게 실천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교훈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홀수절 짝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까닭에 성신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르신 교훈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그 고귀한 인격과 사랑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율법의 본이 참된 사랑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결법전이 교훈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고귀한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기회, 육체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뭐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딱 이런 조짐이 볼 때는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서 딱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성신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돌이켜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실로 그 이상이 없을 만한 자유입니다. 왜 이런 뛰어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유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처럼 형제 아래 기꺼이 내려가는 그런 자유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게 자유. 얼마나 참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가 크고 크신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우리에게서.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려고 성결의 법령을 내려주신 데서 하나님이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 뜻이 얼마나 큰 것을 다시금 깨닫나이다. 성심께서 이 율법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배워서 저희 안에 거룩한 감각이 더욱 예민하고 더욱 원만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까닭에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쉽고, 그래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가 더욱 거룩한 교회답게 서서 나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주님, 저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희를 꼭 지켜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